오늘 이 본문의 설교도 작년에 8월 달에 새벽 시간에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예배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설교 전할 때도 제가 이미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한번 드린다 했고요. 열정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예배 열정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헌신 열정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번 헌신 예배 때는 헌신 예배에 관계된 설교를 아마 하지 싶고요. 헌신 예배 아닐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무릎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헌신 열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을 모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아프리카를 선교하시던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에 어떤 원주민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에 감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시면 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할머니는 문맹입니다. 문맹이 뭐예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는 보지도 못하셔요.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이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뭐 보여야 보지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빨간 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보기 쉬우라고, 할머니 여기 인덱스를 이렇게 줄을 거기에 사이에 넣어 놓을게요 해서 줄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 마을에 있는 학교 앞을 찾아갑니다. 선교사님은 참 궁금했어요. 왜? 아니, 앞도 못 보시는 분이 도대체 왜 이 말씀에 빨간 줄을 쳐서 가져갔을까? 쳐줘봐야 읽지도 못하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 할머니가 매일마다 고등학교를, 학교를 가가지고 그 학교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나오면 누군가 기척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툭툭 칩니다. 앞을 못 보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치니까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이 할머니가 학상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빨간 줄 쳐 있는 데가 있을게요. 그거 좀 찾아봐.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그 줄이 쳐 있는 데를 딱 찾으면 그거 좀 읽어줄래? 라고 그러면 이 학생이 읽어드려요. 앞을 못 보니까, 읽을 줄 모르니까 이 학생이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그걸 다 듣고 나면 이 할머니가 묻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학생, 방금 읽어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물어요. 그러면 학생이 대답하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쭈뼛쭈뼛 그러고 싶다고. 그러면 탁 낚아채고 선교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내가 오늘 전도한 학생이라고 저처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댄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께 맡겨드리면 선교사님이 그 학생을 영접시키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 학생이 교회를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러고 한 번 끝나고 말 줄 알았는데 날마다 달고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이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요, 그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도 되고 저같이 볼품없는 목사가 아니라 그 나라 교계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자라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헌신의 열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도의 열정을 말씀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 할머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할머니의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이 지혜가 나왔겠습니까? 예? 자기가 구원받아 보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를 이루게 되는 것, 전도의 열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나 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즐겁고 담대하게 헌금이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 조카 녀석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가을이 되어서 이제 교회학교 총회를 합니다. 그때 둘째 녀석은 중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고, 중등부 회장이 된 지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등부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큰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뽑힌다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뽑힌다 그러면 자기도 한번 회장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비친 거예요. 그때 저희 형님이 우리 조카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간절히 헌신되기 원하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쓰임 받아라. 그러나 그런 간절하고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추천조차 사양해라. 네 마음이 간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너를 추천하면 그러면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야 제대로 잘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1절로 가보십시다. 11절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11절 중간에 보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도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로 시작해서 마지막 줄에 가보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리이다. 전체적으로 소리를 좀 키웠나? 네? 안 건드렸었어요? 아까 여기 스피커도 우리 저 반주가 무척 크게 들렸는데 이거 안 건드렸죠? 예. 뒤에 너무 크게 들리지 않죠? 괜찮으세요? 아, 뒤에 안 듣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요.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14절 하반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다. 그것이 뭐 노래 잘하는 재주라든지 반찬 잘하는 재주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드릴 때라도 다 뭐예요? 주님 것.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에도 보세요.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바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무려 4절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즐겁게 드려야 되는 이유,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즐겁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거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힘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생각할 것도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어느 선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제가 왜 뒷말을 강조했는지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생각할 것도 없이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깍쟁이 노릇을 좀 해도 돼요. 사실은 다른 데서도 깍쟁이 노릇하지 마셔요. 콩나물 한 움큼 더 옮겨 담지 마시고 100원 더 깎지 마시고 달라고 하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 때, 그보다 더 특별히 내가 7월 제일교회 다니는 줄 알 때 절대로 이 근처 가가지고 깎고 이런 깍쟁이 노릇하지 마셔요. 그런데 다른 데서 깍쟁이 노릇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 금은 그릇 만들고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저는 제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내일 아니다. 제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이지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치고 내가 라고 썼어요. 누구 딴 사람 볼 거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이 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다 그렇게 썼어요. 마지못해 아니야. 그리고 손에 채워 해놓고 채워에 동그라미 치고 최선이라고 썼어요. 채워서 드리는 거지. 절반 드리고 또 비게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에 동그라미 쳤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제 고백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제가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또 여호와께 라고 해놓은 데다가 동그라미 치고 대상이라고 썼어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나 헌금이나
제주나 여기는 앞에 금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손으로 하는 이 제주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건상 집사님이 쉬는 날, 모처럼 쉬는 날 교회에 오셔서 그 정화조에 내려가셔서 보니까 직접 가서 본인이 보시니 상황이 이게 대충 끌릴 일이 아닌 거예요. 옷 갈아입고 오셔가지고 옷은 찾으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어떡해. 옷 입고 오신 걸 다른 옷 갈아입느라고 어디다 두셨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옷을 잊어버려 가면서까지 옷 갈아입고 그걸 치는데 이게 그냥 대충 칠 일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오물에 손 집어 담그고 그러고 끄집어내고 그거 짜고 그 더러운 거 다 짜고 그래가지고 푸대에 담고 그거 옮겨놓고 거기 또 물청소 다 하고 이게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 돈 벌자고 하면 하시겠어요? 물론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 하는 일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 그날 저한테 오후에 전화하실 일이 있어서 전화하시는데 불쾌한 마음을 요만큼도 안 갖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통통통 켜요. 그 더러운 오물밭에서 하루 종일 애쓰고 나서도 목사한테 전화할 때 목소리가 통통통 튀시단 말이에요. 즐겁게 안 하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입이 대바름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도 내가 못 느끼겠더라니까요. 전화 받는 제가 송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즐겁게 그 일을 하신 느낌을 얼마든지 제가 받았어요. 바로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윗이 헌금에 동참하고 헌신에 동참할 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입 삐죽 나오고 할 일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 삐죽 나오고 할 일 같으면 그 일하고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입 삐죽 나오고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입 삐죽 나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십시다. 즐거이 하겠습니다. 즐거이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셔야 제가 믿고 하나님 믿지. 즐거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즐거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즐거이 하셔요. 그러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을 가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은 뭐예요? 뭐예요? 제가 읽는 거 못 들으셨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무슨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늘 이 정직한 마음을 말할 때 언급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들은 땅을 판 돈의 절반을 드렸어요. 이게 그냥 땅 판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재산의 절반을 드린 거예요. 자,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나도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해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헌금해 본 적도 있어요. 비록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헌금이지만 그래도 그때 전세로 살던 2천만 원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본 적도 있어요. 또 제가 연금으로 들었던 그 연금을 해지해서 그래서 그 전부를 또 2,100만 원 헌금으로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반인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소유하신 집의 시세를 따져보시고 그 시세의 절반이면 어떻게 그 전부를 드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내용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그 여종의 그들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아마 이게 내 땅값의 절반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으면 온 교회가 놀라고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거예요. 절반이라고 그러면 누가 뭐랍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의 문제가 하나님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을 보셔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불나불대는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정직함, 진실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이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뭐라 그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드렸다. 만약에 하나님께 자신이 정직하게 드리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겠죠.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이 고백을 하고도 정직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직을 말씀하셔요. 간혹 교인들 중에 가장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나한테는 한 달 생활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밖에 내가 가질 수 없어서 그래서 생활의 11조라는 11조를 드려요. 목사님, 저는 11조를 온전히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 또 남편이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의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종의 손에 쥐어진 것, 그것에 11조를 떼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 가정에 11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예? 모양을 갖춰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11조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건 11조고 감사 예물에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건 감사 봉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11조 드릴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수입이 250만 원이라 25만 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15만 원 11조 드리고 5만 원은 2만 5천 원씩 선교 헌금 드리고 5만 원은 감사 헌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세 가지 명목의 헌금을 받으셨을까요? 그럼 몇 가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이건 11조도 아니고 감사 예물도 아니고 선교 물질도 아닌 거예요. 11조면 정확히 10의 1을 떼어서 드려야 그게 11조인 거고요. 선교 예물은 그 외에 내가 선교할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선교 예물이고 또 감사 예물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로 드려야 감사 예물이에요. 자, 이제 또 헌금 얘기하니까 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분은 무명 헌금을 꼭 드려요. 헌금을 드릴 때 무명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헌금 생활은 잘해요.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기타 모든 예물을 정성껏 해요. 근데 꼭 무명으로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왜 무명으로 하시느냐 그랬더니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의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예배 생활도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항상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일찍 예배를 준비해요. 근데 일찍 왔을 때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저렇게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일찍 오셨으면 일찍 들어오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일찍 오실 때 헌금 안 해요. 들어와서 한참 앉아서 예배 준비, 찬송 준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자꾸 뒤를 봐요. 그러다가 입구에 안내위원들도 오고 목회자들도 오고 교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헌금 봉투 들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요. 저는 처음에는 깜빡 잊고 들어가셨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매주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웃겼어요. 저분이 과연 부끄러워서 무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헌금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17절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할 수 있는 얘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졸음이 오니까 또 헌금 얘기 분위기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이 두 가지 정신, 헌신은 이 두 가지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내가 아까 하나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집사님이셔요. 안수 집사 되기를 바라보는 서리 집사님이신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또 교회에서 밥도 잘 내요. 이분이 찬양대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러고 가서 밥도 내고, 또 오늘 아동부 교사들 내가 밥 살게요 그러고 가서 밥도 내고.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자신이 속한 부서는 아동부 한 부서인데 아동부만 아니라 찬양대도 섬기고 또 뭐 하여튼 자기가 톡톡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탁탁 긁고 식사를 잘 내요. 저도 목사고 저도 교인이 그렇게 척척 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재정 상황도 쭉쭉 살피거든요. 누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헌금 생활도 제가 다 살핍니다. 겁나지요? 예? 그런데 이분이 헌금을 하는 걸 보니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찬양대 밥을 샀어요. 그러면 그 달에 11조가 줄어요. 밥상값만큼 빼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예? 아동부 회식을 했어요. 아동부 회식한 값만큼 빼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분이 밥 산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기쁘진 않아. 왜? 밥 사 먹고서 없어지는 것보다 교회 헌금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살림이 유지가 되려면 헌금이 돼야 되는데 자기 밥 사고 기분 내고. 근데 나중에 더 처참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회사에서 세상 말로 하면 잘렸어요.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나? 그때 폼 잡고 그었던 그 카드가 회사 카드라더라. 그 카드가 회사 카드예요. 회사 카드 가지고 법인 카드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밥 살게 하고 기분 탁 내고 11조는 잘라먹고 그리고 교회 회사 돈도 잘라먹고. 그러니 그게 안전하게 미래로 가겠어요? 결국엔 회사 그만두게 되고 교회도 부끄러우니까 그만 나오게 되고 또 가정도 아주 형편없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아내가 들락날락 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려운 가정이 되고 마는 결과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9절입니다. 이 정직과 정성의 마음, 세 번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하는 얘기는 뭐예요? 뭐예요? 정성된 마음. 따라해 보세요.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이에요. 정성된 마음의 헌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큰가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큰가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가 크죠. 여기는 3달란트 차이예요. 2달란트와 1달란트 차이는 1달란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별것 아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2달란트 받았지만 그 2달란트 가지고 정성을 다했어요. 주인이 오기까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거뒀어요? 4달란트를 거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받았어요. 자, 10달란트 거두어진 것 가지고 주인께 드렸고 4달란트 거둔 것 가지고 주인에게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줬어요? 우리의 객관적인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 10달란트 드린 사람이 주인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줬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똑같이 칭찬을 하셔요. 누구에게 더하고 누구에게 덜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더 많이 재주를 가졌나, 누가 더 많이 은사를 가졌나, 누가 더 많이 능력을 가졌나, 누가 더 많이 물질을 소유했나, 그것 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성을 보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들었어요? 그가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1달란트 가지고 묻어두었잖아요. 묻어두었다는 건 뭐예요?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그러고 묻어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잘하냐 못하냐, 중요하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 정성이 중요하다. 최선이 중요하다. 이 부족한 종이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는 재주가 매주잖아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제가 뭐 기타를 칩니까? 저 기타 못 쳐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합니까? 아시는 대로 전 음치고 가사치고 박자치고 노래를 못해요. 예?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간다는데 다행히 장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 정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제가 하나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부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정성된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마음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잘하는 목회나 설교나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정성된 준비나 노력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어려운 설교일지라도 제가 설교 잘해보려고 지금도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지금은 제가 쥐구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밝은 볕 뜨게 하실 때가 있을 거다. 저는 이거 믿어요. 믿는 자만 복 받을지어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 저렇게 큰 쥐구멍은 처음 보겠네. 예? 뭐 그래도 괜찮아요. 예? 쥐구멍에 볕들 날, 담임 목사의 쥐구멍에 볕들면 교회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뭐 재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뭐 얼굴이 잘나서 아니잖아요. 예?
딱 하나예요. 저에게 있는 것은 그저 정성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 가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 이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인생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고요, 신앙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세 가지 마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즐거운 마음, 웃으면서 해야 된다니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세요. 이걸로 안 하면은요, 당장 이익인 것 같아도 반드시 큰 손해 납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 하면은요, 지금은 손해인 것 같아도 반드시 볕들 날 옵니다. 아주 햇볕 쨍쨍 내리쬐 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우리가 이런 헌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하여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늘의 은혜의 햇볕을 쨍쨍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